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진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그래서 이제 시편 78편 아사베 시가 이제 오늘로써 78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다 보고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아사벳이 전체의 내용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지만,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78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교회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들의 역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반면 교사처럼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를 비추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78편의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하반절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78편의 그 말씀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 혹은 증거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의 증거 혹은 구원의 증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심판의 증거, 심판의 증인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계속 울려 퍼졌는데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수당한 가나안 무리의 그 이제 이방 민족들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또 애굽 땅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사 그들을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읽고 또 우리의 거울로 비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7별을 지니시고 7촛대, 7개의 교회를 그 사이를 계속 거니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교회들을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바라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혹은 구원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심판의 증거, 심판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교회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장로교가 대한민국에 가득
이제 어떻게 보면 다수의 이제 인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가 대한민국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릇된 안정감 가운데 거하기가 쉬워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절대 나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 없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릇된 안정감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사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메이저 교단은 침례교였었습니다. 근데 침례교 교단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회심을 강조합니다. 회심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증거를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계속해서 도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정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은 현재적으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의 증인, 심판의 증인, 그 증거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제 침례교 교단의 목사님들이 강하게 설교하시냐면, 예전에 캐톨릭 교단에 면죄부를 판매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 것처럼, 이 세대에 많은 교회들이 영접 기도를 통하여 많은 교인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다라고까지 설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다가는 이제 장로교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설교할 수 있느냐라고 아마 여러 사람들이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 설교에 동의합니다. 나는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를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릇된 안정감 가운데 방만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의 구원을 자신있게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릇된 안정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항상 들어야만 한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경고의 음성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진심으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진노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가나안을 심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그 역사가 우리 눈앞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릇된 안정감 가운데 방만하게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가지였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끊어내셨는데,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결코 교만하여 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오만함 속에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역사를 거울처럼 우리는 항상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편 78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향한 경고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순종되어지지 않자 결국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지파 속에 다윗을 통하여서 또 실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실로라는 곳에 거하시던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서 또 시온성으로 옮겨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못하고 회개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시험하고 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57절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들의 조상들이 분명히 잘못된 역사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한 것이 두 눈에 분명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반면교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또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마저도 외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빠진 죄악 가운데, 그들이 이미 범하였던 범죄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7절 하반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마치 죄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떤 그 영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라는 말 자체의 뜻, 원어의 뜻 가운데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은 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고, 그 창조의 역사를 보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토부, 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에 옳은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선이었다라고 할 때에 악 혹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화살을 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쏠 때의 방향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의도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그 시작의 첫걸음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틀어진 것 같지만 그 조금 틀어진 것이 완전히 나중에 가서는 큰 간격을 벌려져서 관역에서 많이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하나님과 다른 의도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인생이 계속 진행되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 오래 산 그 기간만큼 하나님과는 굉장히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최정점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도 알아보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세상을 향한 사랑, 세상 사랑으로 가득 내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고 하였을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태도의 결정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산당,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아예 거처를 만들어버리고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는 작은, 이제 죄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를 트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미 산당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둥지를 틀고 이미 이제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 시작한 죄는 결국은 잉태하여 출산하게 되어진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그 작은 씨앗인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엄마의 태중처럼 그 죄를 씨앗으로 품게 되어지고 그 씨앗은 마치 산당처럼 우리 가운데 아예 그 죄의 좌소, 죄의 이 어떻게 보면 그 본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죄를 쏟아내는 그러한 본부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자리매김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마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결국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 지파로 이해될 수 있는 이스라엘 실로에서 이제 과거에 다윗이 장막을 이제 세우기 전에 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는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 법궤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끊임없이 죄를 사랑하다가 그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 우상과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실로를 떠나셔서 이제 옮겨가시는 장면이 있는 것이지. 근데 사실 이 아삽이 기록한 시는, 아삽의 때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활동하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찬양하던 레위인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시를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은 이때로만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아예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이제 거하지 못하시고 그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가 성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상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우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면 심판의 증거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깨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65절과 6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에브라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서 유다 지파 그 가운데 다윗 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7절과 68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들 기억해야 하고 그 가운데 마치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항상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치 주님께서는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시고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셔서 그 가운데 영광이 옮겨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실 수도 있지만 심판의 증거로도 삼으실 수도 있으니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고의 음성은 교회만을 향한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7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자를 예비하셔서 그의 완전함으로 그 마음의 완전함은 우리가 읽은 52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57절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라고 57절에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과는 완전히 대조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정직하고 또 upright, 올고다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양떼를 돌봤다. 뿐만 아니라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날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만큼 이 땅 가운데 거짓된 목자들을 통해 혹은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잘못된 죄악에 빠진 교회들을 통해 혹은 잘못된 죄종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주님은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증거로 쓰임받을 교회와 또 구원의 증거를 선포해야 될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타락하여 잘못된 죄의 길로 계속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깨어서 구원의 증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직분자들은 깨어서 구원의 증거로서 살아가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천국 가는 천국의 티켓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어 온몸으로 천국에 가는 천국의 문, 그 구원 탈출구가 되신 것처럼 교회가 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몸을 찢어 온 삶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탈출구, 구원의 출구가 되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넉넉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짝가여서 살아가다가 구원의 증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탄식소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기에 오히려 우리를 심판의 증거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 보이실 수도 있다. 구원의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심판의 증거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이실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실 때에 항상 주님, 내가 주 구원의 증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온몸을 찢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드리는 것처럼 각을 떠서 드리면서 나를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탈출구가, 구원의 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